자,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부처님 수임과 관련된 이야기를 했고, 이번에는 보살들의 특징에 대한 거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승불교 하면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불교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보살교의 속성도 굉장히 강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이제 기도하는 대상들이 뭐 석가모니 부처님이나 아미타 부처님이나 약사열애의 기도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다수 가장 많은 범위를 차지하는 게 관세음 보살과 지장 보살이기 때문에, 그래서 보살이라고 하는 분은 부처님이 대승불교에서 보살은 부처님이 충분히 될 수 있는 분이지만 그 위치에 오르지 않고 중생들의 고통을 같이 이렇게 나누고 도와주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나라 문왕의 동생인 주공단이라고 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무왕이 죽으면서 무왕이 이제 은주 역선혁명이라 해서 은나라를 무너뜨리고 이제 구테타를 일으켜서 주나라를, 구테타가 아니고 그냥 반란이에요, 반란. 이거는 뭐 안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고 그냥 반란. 반란이나 구테타는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러고 보니까 또 그러네. 뭐 이성계 같이 그렇게 한 거죠. 그렇게 해서 하다가 이제 아들이 완수를 하는 거죠. 그게 무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김춘추가 삼국통일을 시작해서 완료된 거는 문무왕, 범민이 아들이 하는 거니까. 그래서 무왕이 주나라라고 하는 거를 세웠는데, 문제는 이 무왕이 죽고 이제 소왕이 들어서는데, 걔는 이제 나이가 어리지요. 그러니까 그 형제들이 대부분 이제 개국공신의 형제들은 다 강력합니다. 개국공신의 아들들 뭐 이런 사람들, 우리도 뭐 이방원이나 뭐 이런 사람들 생각하시면 되죠. 다 강력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아버지를 도와서 다 창업의 1등 공신들이기 때문에 다 개인기들이 굉장히 대단한 분들이죠. 그래서 주공이라고 하는 분이 이제 어떻게 보면 섭정 비슷한 역할을 했는데, 그 주공은 끝까지 어린 조카를 이렇게 보호하고 나라의 기틀을 완전히 다지고 나서 어린 조카가 성장을 하니까 자기는 노나라라고 하는 원래 조그만 나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라고 하는 큰 제국이 있는 거고, 거기서 노나라라고 하는 자기 영토, 봉지로 되돌아가는 거죠. 되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공자가 저렇게 하기 굉장히 어렵다라고 하면서 가장 공자가 좋아했던 게 이 주공단이라고 하는 분이에요. 왕이 충분히 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력자로서 나오면서 중생의 아픔을 계속 공감해 주는 게 보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왕은 아닌데 어떻게 보면 왕급보다 더 높을 수도 있는 사람? 아니면 그 정도의 실력권이 충분히 있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부처님이 되면 어떻게 보면 약간 격 차이가 더 벌어지면서 중생의 아픔을 잘 못 느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부러 그 자리에는 안 오르고, 이 보살 중에서 이제 유명하신 분이 관세음 보살, 그 다음에 지장 보살, 그리고 거기에 이제 문수 보살, 보현 보살, 요 이제 네 분을 문수, 보현, 관음, 지장, 이렇게 4대 보살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제 거기에 한 분이 더 들어가면 이제 대세지 보살, 아미타 부처님의 좌우 부처로 되니까. 그래서 문수 보살, 사실은 보현 보살이 투톱입니다. 관세음 보살, 지장 보살보다 더 어떻게 보면 위상이 높아요. 서열이 앞쪽에 있어. 이유는 뭐냐면 석가모니 부처님의 좌우보처이기도 하고 비로자나 부처님의 좌우보처이기도 해요.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을 보통 본존으로 모시는 절을 대웅전, 그 전각을 대웅전이라고 하고, 우리나라의 거의 뭐 절의 한 90% 이상은 대웅전이 메인 전각이니까,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을 중심으로 해서 문수보현이 모셔져 있는 경우들이 많고, 또 선종에서는 비로자나 부처님을 모시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나라가 아시다시피 뭐 구산선문, 그 다음에 조계종 이런 게 다 선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도 문수보현이 빠지질 않죠. 그리고 화엄경과 관련해서도 문수보현이 안 빠지고, 이렇다 보니까 문수보현이 이렇게 부처님 패키지와 관련해서
관세음보살이나 지장보살보다 더 앞쪽에 배치가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 인기 순위로만 보면 이제 뭐 관세음보살이나 지장보살님이 더 높죠. 그리고 이분들은 관세음보살이나 지장보살은 독립적으로도 움직이고 신앙대상으로 독립신앙으로서도 움직이고, 그러니까 꼭 결부돼서만 움직이는 상황은 아니니까. 예, 보살들의 특징은 앞에 다 나옵니다. 대지문수보살, 대지문수보살, 뭐 머리, 공부 이런 쪽이 문수보살. 예. 이런 전통은 이렇게 앞에다가 주특기를 나열하는 전통은 10대 제자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지혜제일 사리불, 신통제일 목건년, 뭐 두타제일 대가섭, 마하가섭, 뭐 이런 식으로다가 전부 다 앞에다가 이렇게 주특기를 붙이죠. 그리고 그게 나중에 대승불교로 넘어와서는 보살한테도 그 앞에다가 주특기를 다 붙이는 문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대지문수보살, 대행보현보살, 보현보살은 실천행이구나. 그 다음에 문수보살은 지혜를 나타내는구나. 그래서 문수보살, 대승불교의 특징이 이제 반려동물 문화가 있거든요. 반려동물 문화. 그래서 문수보살은 푸른 사자를 타고, 푸른 사자, 청사자. 그러니까 지혜는 이렇게 명쾌하고 맑고, 그다음에 판단력이 뚜렷하고, 그래서 푸른색. 인도는 덥기 때문에 파랗고 시원한 걸 지혜롭다라고 생각해. 지혜와 관련된 걸 파랗고 시원하다. 그래서 문수보살은 청량산에 살고, 청량 들어봤잖아요. 어디서 들어봤어요? 청량리 있잖아요. 네, 청량리. 그게 문수보살과 관련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지명 가지고는 이제 산 중에 유명한 거는 지리산. 지리산이 문수보살하고 관련된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월정사에 있는 오대산도 이게 문수보살. 그래서 문수보살은 청량산에 살고, 그리고 우리가 청량이라고 쓰는 표현이 대표적인 게 이제 청량음료, 청량과자. 시원하다, 시원하다. 라고 하는 의미가 있고, 그러니까 지혜가 있으면 판단이 명확하기 때문에 이게 시원하다라고 하는 딱. 그리고 색깔은 푸른색. 그 다음에 이제 지물로는, 들고 있는 걸로는 책하고, 책을 들고 있는데 책이 이런 책이 아니고 이렇게 가로로 되어 있는, 이렇게 편지봉투 같이 이렇게 된 책이에요. 그리고 이게 가로쓰기입니다. 동아시아는 원래 세로쓰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인도나 스리랑카나 동남아는 가로쓰기를 해요. 그래서 이렇게 긴 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렇게 넘겨보죠. 우리나라가 하고 있는 이렇게 두루마리건, 그걸 권자본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당기는 거 있고, 그 다음에 절첩본이라 해서 이렇게 병풍같이 이렇게 지그재그로 접는 본이 있는데 그거와는 달라요. 그거는 세로본이고, 이거 인도 거는 가로본이에요. 인도 불교 문화는. 그래서 인도에서부터 유럽까지는 가로쓰기고, 동아시아는 세로쓰기예요. 그래서 그게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길쭉한 걸 하나 들고 있고, 그 책, 이제 공부하면 책이잖아요. 그리고 칼을 들고 있어요. 푸른 칼을. 이제 칼이라고 하는 게 명확한 판단, 명지, 밝은 지혜 이런 걸 나타낼 때 푸른 칼. 그리고 이제 반려동물로는 사자, 그것도 푸른 사자, 청사자. 왜 사자를 생각하냐면 인도에 이제 토템이 사자 토템도 있고 킹코브라 토템도 있고 코끼리 토템도 있고 뭐 이런 토템들이 대표적으로 있는데, 그 중에 사자를 지혜롭다라고 하는 거는, 사자는 1대1로도 세고 1대1로도 호랑이가 사자하고 그냥 맞짱을 뜨는 정도지 호랑이가 사자를 못 이겨요. 그 정도로 세고, 그러니까는 막말로 얘기해서 그냥 육상 동물 중에는 사자, 호랑이가 제일 센 거잖아요. 지금 현재 존재하는 걸로는 뭐 그렇겠죠. 티라노가 살아있지 않으면 뭐 그 제일 세겠지 뭐. 공룡이나 이런 거는 같이 살 일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센데도 불구하고 호랑이는 이게 닌자 같이 혼자 다니면서 이렇게 딱 매복했다가 확 덮치는 식의 공격을 하고, 숲에. 사자는 진을 짜죠. 그래서 쫙 해서 몰아가죠. 그리고 뭐 물소라든지 뭐 누라든지 뭐 임팔라라든지 이렇게 딱 보면 사자가 공격하는 놈이 있습니다. 그건 약한 놈, 병든 놈, 나이 든 놈, 이런 놈 중에서 그거를 몰아가면서 최대한 낮은 포복으로 쫙 가서
동시에 그걸 쫙 몰면서 그 한 놈이 떨어지게 만들죠. 무리로부터 이탈하게. 그렇게 해서 작전을 짜서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제가 늘상 그런 얘기 하는데 호랑이는 닌자고 사자는 조폭이에요. 떼거리로 1대1도 센데 이거는 무슨 떼거리로 덤비니까. 근데 사람들이 볼 때 인도 사람들이 볼 때 저걸 지혜롭다고 생각한 거예요. 모리 사냥을 한다라고 하는 건 일반 동물에게서 볼 수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건 진짜 특이한 거는 맞아요. 왜냐하면 센 놈은 무리를 안 줘요. 호랑이만 저렇게 생활하는 게 아니고 뭐 치타도 그렇고 표범도 그렇고 다 떼거리를 안 다녀. 센 놈은. 떼거리로 다니는 놈은 다 삐리삐리한 것들이야. 동물의 왕국을 봐봐. 다 떼거리는 약하니까 무리를 지어서 저 힘을 보여주려고 하는 거고, 그런데 사자는 최강의 포식자인데도 불구하고 떼거리를 지으니까, 그리고 그걸 조직적으로 딱 이렇게 하고, 그래서 사자를 지혜롭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보현보살 같은 경우는 이제 보현보살은 코끼리를 탑니다. 이제 대행 보현보살이거든. 대행. 그래서 실천을 하는 거고, 코끼리는 우직하고 지혜롭고 그 다음에 이렇게 뭐라 할까 지구력이 있고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판단을 해요. 뭐 코끼리가 지능이 좋은 거는 뭐 다 널리 알려진 이야기고, 그리고 코끼리는 센데도 불구하고 뭐 사자나 뭐 이런 식으로 킹코브라나 이런 식으로 위험하다는 생각은 없어요. 왜냐하면 코끼리가 인간이 코끼리를 가축화해서 쓴 게 굉장히 오래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코끼리를 그렇게 두려워하진 않죠. 코끼리의 이렇게 듬직함. 그래서 보현보살도 보현보살이 타고 다니는 게 유가백상이에요. 흰색 코끼리로 어금니가 6개, 상아가 6개. 그래서 보현보살은 문수보살 맞은편에 있고, 문수보살 맞은편에 있고, 그냥 세트로다가 이전 정도 이해를 하시면 뭐 큰 문제는 없습니다. 기본적인 거 한 가지, 뭐 관세음보살과 지장보살 얘기하기 전에 기본적인 거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보살이 두 종류가 있어요. 대승불교의 보살님이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제가보살을 모델로 했다. 그러니까 제가인, 그러니까 왕이나 귀족 같은 목장을 하고 있는 그런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을 제가보살이라고 하는데, 제가인의 형태를 가진 보살. 대표적인 게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 보현보살 같은 분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출가보살이라고 해서 출가한 승려가 보살이 되는 경우예요. 그래서 그런 경우로 이제 가장 대표적인 거는 지장보살. 이게 빡 머리를 밀고 있는 지장보살. 그리고 문수보살도 사실은 출가보살입니다. 그래서 문수보살도 원래는 출가인인데 몰라 머리를 오래 안 깎았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문수보살은 상투를 보통 들고 나와요. 그래서 1개 문수, 뭐 5개 문수,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상투 개수에 따라서 이제 문수보살을 구분하는 방식들이 있어요. 5개면 5개 상투를 가지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머리를 이렇게 따더라고요. 그게 어떤 특징적인 문화가 있을 건데, 그게 뭘 의미하는지 정확하게 제가 지금 잘 모르겠어요. 모르면 말고, 모르는 걸 어떻게 해? 그게 어떤 인도의 머리 묶는 풍습이라고 하는 게 신분을 나타내는 방식들이거든요, 대부분. 그래서 특정 지역의 신분과 관련된 그런 부분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문수보살도 문수살이 법왕자보살이라고 할 때 그 법왕자라고 하는 게 법왕의 아들이라는 뜻이거든요. 법왕은 거기서 부처님입니다. 그래서 출가보살이다라고 하는 걸, 그러니까 소속은 출가보살인데 형태는 제가보살이라더라. 이렇게. 그래서 형태도 출가자고 그런 경우는 지장보살이고, 그 다음에 제가인으로 통일된 거는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 그 다음에 보현보살, 그리고 출가보살이 한 분 더 있는데 그게 미륵보살. 그 다음에 관세음보살님 같은 경우는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문수보현이 석가모니 부처님하고 비로자나 부처님의 좌우보처라면, 이제 관세음보살 같은 경우는 두 가지 성향을 가지는 거죠. 하나는 아미타 부처님의 좌보처로서, 그때는 이제 대세지보살하고 같이 나오는 거고, 극락 이제
속성을 가지는 거고, 이게 관세음보살의 특징이 투잡보살이에요. 그래서 월급이 두 군데서 나오는 건 아니지. 극락에서는 월급이 나오는 거고, 이제 보타락가사는 사바세계 안에 있습니다. 극락에 있는 게 아니고 남인도의 사바세계에 있는데, 거기서는 이게 당신 점포지. 그러니까는 뭐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대기업의 임원인 동시에 내 회사도 하나 갖고 있는 거야. 대단하지. 그래서 관세음보살의 인기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화엄경에서 보면 이제 남인도 보타락가산에 주석하시는 내용들이 나오고, 그 보타락가산에 관련해서 가장 세세한 묘사를 해놓은 거는 대당서액계 현장 스님이고, 그 다음에 그걸 그림으로 도상화해 놓은 게 수월관음도, 고려불화에 나오는 수월관음도다라는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관세음보살 신앙과 관련해서 제일 영향력을 많이 준 거는 묘법연화경, 법화경 안에 관세음보살 보문품이라고 있어요. 그 보문품이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인기가 많으니까 따로 독립해서 관음경 이렇게 이제 이름으로 해서 튀어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33가지 변화, 33가지 응신, 그게 이제 아바타거든요. 그게 이제 아바타라 이래가지고 아바타 영화 그렇게 변화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관세음보살이야말로 메타버스의 시조라고 할 수 있죠. 그렇게 변신을 하는. 그래서 상대가 원하는 모습으로, 부담 없는 모습으로 나타나서 상대를 구원해주는, 이렇게. 그리고 순응엄경이라는 데 보면 32응신 얘가 나오고, 그 다음에 관세음보살은 눈으로 보는 것보다 소리로 듣는 쪽을 더 주특기로 한다더라, 뭐 이런 얘기도 거기서 나오죠. 거기서 나오는 말이 이근원통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관세음보살을 원통교주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왜 귀 얘기를 하냐면, 관세음보살을 모시는 정각을 원통전, 원통보전이라고도 합니다. 관세음보살이 메인 정각을. 그래서 사람이라고 하는 게, 눈이라고 하는 것이 빠르고 좋고 다 좋은데, 눈은 전방위를 볼 수가 없대요. 이거를 이 공간을, 수평 공간을 10개 단위로다가 나누면, 10방으로 나누면, 상하는 빼고 그냥 수평만 10개로 나누면, 우리가 8방으로 나누지만 10방으로 나누면, 그 중에서 8은 눈으로 볼 수 있는데, 눈을 이렇게 돌려봐. 이렇게 돌려보면 이게 한 이렇게까지는 볼 수 있는데, 여기는 못 보거든요. 뒤는. 그러니까 우리가 고개를 돌려서 뒤를 보려면 이렇게까지 가야 되는 거지. 그렇지 않을까? 근데 소리는 뒤에 소리도 다 들을 수 있죠. 그러니까 놓치지 않는다는 거지. 놓치지 않을 거예요. 이러면서 전체를. 그리고 빛이라고 하는 거는, 이 눈은 가려져 있으면 못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책으로다가 가려져 있어. 그러면 뒤는 볼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소리는 뒤에서 이렇게 놔도 내가 들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관세음보살이 모든 것들을 놓치지 않고 중생구제를 한다. 민원을 다 처리하겠다. 그걸 이근원통이라고 그래요. 예, 이근원통. 그래서 원통교주라고도 하고 원통전이라고도 하고, 그걸 격을 한 번 더 높이면 원통보전이 되는 거고. 그래서 관세음보살은 경전 버프를 굉장히 많이 받죠. 화엄경, 법화경, 능엄경이라고 하는 이 어떻게 보면 대승불교의 상당히 중요한 핵심 경전들에서 관세음보살이 나오니까, 동아시아에서 관음실현이라고 하는 것은 뭐 대단한 거고, 그리고 관세음보살의 어떻게 보면 사수, 군대로 얘기하면 사수인데, 그러니까는 멘토, 안 그러면 모델, 롤 모델이 아미타 부처님이잖아요. 그래서 아미타 부처님을 이마에 이렇게 모시고, 관세음보살은 그렇게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마에, 이 보관에 아미타 부처님, 어떤 부처님이든지 서 있든 앉아 있든 어떤 사람 형태가 있으면 관세음보살, 이렇게. 그래서 관세음보살은 뭐 사람들이 잘 안 틀리죠. 원래는 이게 이마에 있는 게 아니고 관세음보살 상투를 틀거든요. 이렇게 상투를, 그 상투 안에다 넣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이런 에너지가 내 몸을 보호하고 나는 그분을 정대하고 다닌다.
이렇게 머리에 받들고 다닌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이제 관세음보살 신앙이 크게 융성하는 거는 의상대사가 화엄종의 시조이기도 하지만 해동화엄의 시조이기도 하지만 우리나라 화엄의 시조이기도 하지만 관세음보살 빠거든요. 관세음보살 빠거든요. 그래서 백화도량 발언문에 보면 백화도량이 보타락가산을 번역한 말이에요. 소백화가 보타락가산이거든요. 관세음보살이 남인도에서 머무르시는 데가 보타락가산이에요. 관세음보살이라고 하는 분은 머리에 아미타 부처님을 이고 그 다음에 의상대사 같은 경우는 뭐라고 하냐면 그 백화도량 발언문에서 내가 아미타 부처님을 관세음보살님이 머리에 이렇게 이고 닮아가려고 하듯이 나는 관세음보살을 머리에 이렇게 정대를 하고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하고 거기서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천수주를 외우겠다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신묘장구 대다라니가 우리나라에서 유행하게 되는 이유예요. 그게 의상대사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반야신경은 티베트 불교부터 시작해서 동아시아 일본 불교까지, 그러니까 중국에서도 하고 일본에서도 하고 다 하는 게 반야신경이고, 반야신경은 현장법사가 원을 내서 내가 유행을 시키겠다라고 한 원을 세웠던 그런 부분 때문에 그렇게 영향이 큰 족적이 남는 거고, 그 다음에 신묘장구 대다라니, 천수경의 핵심인 신묘장구 대다라니는 의상대사 때문에 그렇다 보니까 우리나라만 합니다. 그러니까 일본이나 중국에서는 천수경을 하지 않습니다. 티베트는 뭐 물론 안 하고요. 그래서 그런 식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관세음보살은 기본적으로 이마에 저걸 가지고 있다더라. 화불을 모시고 있다더라. 화신, 그러니까 부처님의 아미타 부처님의 상징이지, 상징. 아미타 부처님 자체가 들어올 수는 없는 거니까 아미타 부처님의 모습을 모시고 있는 거예요. 그걸 이제 화불이라고 합니다. 화불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 그리고 손에는 뭘 드냐면 정병, 깨끗한 병, 조관, 그 다음에 군지라고 하는데 군지카 뭐 이렇게 인도 말로는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그게 수행자의 물병이에요. 근데 원래 관세음보살은 사실은 그래서 뭐 저기 해수관음이나 낙산사 해수관음이나 이런 데 보면 관세음보살이 이렇게 병을 들고 있기도 하고, 남의 보리암 뭐 이런 데 가면 이렇게 뒤집어서 뭐 물이 나오는 경우도 어떤 데는 있고 뭐 이렇게 하죠. 그렇지 않나요? 그게 뭐 감노병 뭐 저거 하는데 사실은 그게 정병이고 수행자들이 가지고 다니는 물병이에요. 물병. 그 물병으로 이제 물도 마시고, 그 다음에 어디 실내로 들어갈 때는 인도 사람들은 맨발로 다니기 때문에 발을 씻을 때도 있고, 그리고 꼭 이렇게 들어요. 이렇게 잡는 게 아니고 이렇게 병을 이렇게 잡아. 관세음보살 손으로 들고 있는 그림이라든지, 그러니까 강진무의사 그 백이관음도 뒤에 자항보도인데 그게 그런 그림이라든지 뭐 이렇게 다 상을 보면 이렇게 들고 있어요. 고려부라도 이렇게 들고 있어요. 이게 아마 이렇게 손을 내리고 들을 때 이게 균형이 맞을 거예요. 이렇게 잡는 것보다 이게 오히려 맞는 거예요. 그래서 병이 이렇게 턱이 있는 거죠. 콜라병 위에 이렇게 턱이 있듯이 이렇게 턱이 딱 끼게. 그리고 이렇게 생긴 병이 아니고 사실은 이게 조관이라 그래서 주전자 같은 거예요. 위에는 고리가 있고, 고리라기보다는 턱이 있고 잡기 편하게 턱이 있고 주전자 같은 거예요. 그래서 물로도 이렇게 쓰고, 그거는 이제 마시는 물, 씻는 물, 그 다음에 결정적인 물로 쓰죠. 어떤 물로 쓸까? 비데물로도 씁니다. 왜 물병을 가지고 다니죠? 물이 뭐 굳이 물병을 힘들게 들고 다닐 필요가 있을까요? 인도는 이 평지국가라서 물이 굉장히 귀합니다. 그리고 걔네는 덥잖아. 그렇다 보니까 이제 탈수 걸리면 사람이 죽는 거죠. 그래서 수행자들이 이렇게 유행을 할 때, 이렇게 떠돌아다닐 때 물병은 꼭 필수입니다. 인도에서 물병은 필수입니다. 그래서 수행자들이 다니는 물병이 되는 거고, 우리는 산이 많아서 물이 계속 어디든지 나오기 때문에 물병을 가지고 다닌다는 개념이 없어요. 그리고 그냥 물 주세요 그러면 그냥 물인심은 흔하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얘기 있잖아. 물 쓰듯 한다. 이런 식으로
그런데 이제 그것도 뭐 유엔에서 뭐 얘기하는 뭐 물 부족 국가다라고 구라를 쳤다는. 알고 보니까 부족하긴 개뿔이 부족하냐? 라고. 그게 현대판 구라 중에서 또 알아주는 구라 중에 하나잖아요. 마치 그 선풍기 틀어놓고 자면 죽는다. 뭐 이런 것처럼 쓸데없는 소리 중에 하나 대표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산이 많고 이러니까 계속 물이 순환해서 맑은 물들이 어디서든지 나오고, 이제 진짜 놀라운 거는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진짜 집집마다 우물을 파는 경우들도 있었어요. 시골에 가면. 그런데도 물이 다 나왔었어요. 진짜. 근데 인도는 물 길기 위해서 몇 킬로를 가야 돼요. 그리고 그 공동 우물도 무진장 커요.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조그만 우물이 아니에요. 막 엄청나게 큰 우물이에요. 엄청나게 큰 우물.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그냥 물이 있을 때 빨리 떠서 가지고 다녀야죠. 이건 생명과 관련된 직결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쓴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고, 딱 그 정도. 다음 시간에 뵐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